이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교회학교 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읽을 텐데요. 오늘은 먼저 오늘의 말씀은 22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이유를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 엘로힘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엘리온입니다. 이 엘엘리온이라는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명칭이 엘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엘엘리온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이 우주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 고백이 엘엘리온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엘로이입니다. 이 엘로이는 우리가 억울하고 곤고하고 힘들 때 내 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잘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때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엘로이라는 이름을 할 때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를 불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다 이해하신다. 그것이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머니의 젖가슴을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사랑, 헌신, 따스함, 자기의 생명을 다 줍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엘샤다이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다른 의미로 자족자, 전능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르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2주 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구주이신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나의 주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지난주에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장이지요. 하나님, 내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나는 지금 근 40년 동안 목동 생활밖에 안 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배웠던 그 수많은 지식과 무예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하다, 존재하게 되다. 또 하나님 존재의 본질을 지칭하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절대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실존자, 어떤 도움이 없이 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신이 세상에서 유일 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그 안에서 스스로 본질적인 생명과 영원한 존재를 갖는 자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하나님이다라는 점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7번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계속 잊어버리시는 분들은요, 수요 성경 강의 부분에 들어가셔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부터 오늘 7번까지 계속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라고 할 때 엘로이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우주를 다스리는 분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외우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나갈 때 보면 주보함 앞에 보면 우리 교회 포스트잇 전도지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서 쓰세요.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적어두세요. 성경책 앞에도 좀 붙여두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좀 적어두세요. 내가 궁금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닭장에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닭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지나가면서 닭이 막 소리를 지르면 이야, 저기 나타났구나, 그걸 제가 압니다. 왜? 닭들을 나의 친자식처럼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 참 위대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자기 아이의 소리가 멀리서 조금이라도 들리면 그냥 금세 일어나서 그 자리로 뛰어갑니다. 무엇입니까? 아이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더 예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 복합된 각 이름들은 여호와와 이레, 여호와와 니시, 여호와와 라파, 여호와와 샬롬, 이 전제 속에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 하나님, 세상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가 계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준비자이신 여호와,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잘 알려고 하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 지방에 있는 산에서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먼저 여기 6절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근데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지금 모리아 지방에 있는 산에 누구와 누구가 가고 있습니까? 그게 사한들은 가지 않습니다. 누구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두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6절에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갔는데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5절에 믿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죽이고 나서 혼자 돌아오면 자기 혼자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15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읽으면서 5절에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라고 했는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모여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삭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미어지게 아팠을 겁니다. 왜? 아들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5절에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 그래도 찢어지게 아픈 마음을 버릴 수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친한 두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 아들이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그런 일 하면 큰일 납니다. 없습니다. 한 목사님은 아들이 5명이나 있었고 한 목사님은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친했기 때문에 이 B라는 목사님이 A라는 목사님에게 친구, 네 5명 아들 중에 아들 하나만 나에게 양자로 주게나. 그랬더니 A라는 목사님이 그래 주지 뭐. 그런데 있잖아요, 집에 가서 5명 자고 있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서 그렇고 둘째 아들은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셋째 아들은 너무 똑똑한 거야. 자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넷째 아들을 보니까 치질이도 못났고 아픈 거야. 떠나보내면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품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막내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주는 것도 없는데 이뻐. 그때 이 아브라함의 사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5명의 아들이 장남이라서 못 주고 잘생겨서 못 주고 똑똑해서 못 주고 부족해서 못 주고 너무 이뻐서 못 주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통곡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 같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마 속으로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가 없을 때 한 번씩 하다가 머리가 하얗신 분이, 키가 아주 자그마하신 분이 은광교회 원로 목사 하시는 그 어른이 두 번이나 설교하셨는데,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담임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애교도 있어요. 너무 똑똑해요. 근데 이 아이가 있잖아요, 학교 가서 운동장에 돌다가 하나님 품에 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아이 먼저 보냈으니까 전 목사가 장례를 다 집례하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례를 끝날 때까지 눈물을 한 방울로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그 아이 이름이 신애인데, 이신애인데, 신애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 사진 뒤에 그 깨알같이 적어놓고 결국은 사모님은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고대 후문에 있던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불광동의 은광교회 그쪽으로 이제 옮기신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 아이를 살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준비되리라 그렇게 고백하였다. 그 뜻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요, 여호와와 이레라는 두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레라는 말은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제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줄 것이다 라는 뜻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provide라는 이 영어 공급한다 라는 이 명사가요, provision인데, 이 provision이라는 이 단어는 프로라는 단어와 비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전은 꿈, 우리 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프로라는 거예요. 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비전이라는 뜻은 미리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를 지금부터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미리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는요, 눈이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깊게 널리 미래를 보시고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 가운데는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는 위험한 사건들, 위험한 순간순간을 맞이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신다 라고 고백할 때 여호와 이레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이 순간은 위기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사실 위기는 기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떠나라.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떠나야 되고요, 가족에서 떠나야 되고 세상 가운데 떠나야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인이 이미 월경이 끊어졌는데 부인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정착했을 때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쳐라는 거예요. 드려라는 거예요. 100세에 그 귀하게 안 믿고 피 씻고 서면서 얻었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자기에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참 하나님이 좋습니다. 왜요? 나를 아브라함처럼 안 불렀기 때문에. 왜요? 아니, 내 아들 드리라고 하면 나는 못해요. 그걸 어떻게 드려요? 내 딸 드리라 하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준서 드리겠어요? 목 따야 되는데? 못 드리지. 어떻게 드려요? 그래, 자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서 참 감사하더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위기를 시험으로 수용할 줄 알라, 테스트로 수용할 줄 알라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시험을 치고 나서야 객관적인 자신의 실력을 파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 후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사람은 그 실력이 더욱더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을 성숙시키는 사람은 인생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의 위기와 고난은 나를 겸허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후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여러분, 아무도 테스트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테스트는 필요합니다.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님에게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인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많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인생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만일 고난마저 없다면, 시험마저 없다면, 테스트마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교만하였겠소?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롭게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의 테스트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안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5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복의 선언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까지 여호와 이레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에 형제 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 마스크 꼈다고 아멘까지 안 하면 비말이 튑니까? 아니에요. 그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위기가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테스트 하시는구나.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뭐냐 하면 위기를 믿음으로 직면한 줄 알아야 한다. 왜 위기를 두 번 썼지? 제가 따붙이기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위기를 믿음으로 직면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태워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위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5절 하반절에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라는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증거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우리라라는 표현을 주의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요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아들 독자를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리아 지방에 있는 한 산, 이 산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쳤다라는 그 장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모리아 산은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고, 모리아 산은 바로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곳이 모리아 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대신하여서 바쳐진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세상죄를 짊어지고 간 유일한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신묘막측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냥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대속 제물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봅니다.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이 위기 이 자체를
나를 테스트해서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기간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그 오직 믿음으로,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반드시 준비하실 것이야.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 믿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에게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와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를 힘껏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실 때 그분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분만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종이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리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